주님을 바꾸지 하늘이 다른 어떤 벌써 7월 둘째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또 저 앞에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형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데 3000년 전 시대를 생각하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목동으로서 이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 집안에서 존재감이 전혀 없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찾아와서 아들 좀 불러달라 하니 큰아들부터 7집까지만 부르고 더 이상 없냐 했더니 하나 더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거의 천덕꾸러기 내지는 존재감이 없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수 있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높이 들어 쓰셨고 큰 일을 맡기셨을까?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보다도 다윗이 어린 다윗이었지만 존재감이 없고 계속해서 양이나 치고 있었던 그런 누추한 모습의 이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가운데 첫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솔로몬처럼 성전을 지어 드리는 것일까요? 또는 재물을 많이 갖다 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요소는 뭘까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내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걸고 넘어지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딱 단어 하나로 정리했어요.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도사했던 그 교회에서는 우리가 표가 우리는 매년마다 바뀌잖아요. 그 교회는 이쪽에 하나님 사랑, 이쪽에 이웃 사랑, 계속해서 매년마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장 기본적 핵심이 이걸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마음과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계명이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마음 좀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냥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라겠고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어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랑의 결과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게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첫째 특성이 뭐냐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하나님의 힘은 영원하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은 잠깐 왔다가 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인 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파워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건불 10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10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말하는 거는 뭐예요? 건불 5년이라고 합니다. 5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안다고 해서, 많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어주느냐? 힘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사그라질 수 있고, 언젠가는 식어질 수 있고,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힘만이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힘이라고 하는 특성은 뭐냐면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만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힘만이 불가능이 없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과학이 너무 많이 발달했습니다. 지식이 많아졌습니다. 기술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만이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힘만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성은 뭐냐면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다른 말은 뭐냐면 변덕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으심, 하나님의 변덕 부리지 않으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말씀이 오늘 게브라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 선거에 뛰어든 사람들이 다 구호를 내겁니다.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해놓고서 막상 권력이 주어지면 섬기는 종이 아니라 부리는 사람들로 변덕을 부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가난하고 내가 없고 배고프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섬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했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나니 달라졌어요. 세상의 권력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변덕 부리지 않는 분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동일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그 신실하신 주님의 힘으로 오늘 우리가 능력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여러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반석이요, 요새요, 피난처요, 뿌리요,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이 여러 가지 전쟁 또는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상황 또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 맹수들과 싸웠던 모든 과정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인맥이, 돈이, 재물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을 구원한 것이 돈이나 권력이나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힘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이 두 번째, 그래서 나의 반석이요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수많은 전쟁을 치러오면서 통치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쫓겨다니는 과정 속에서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 시편 18편의 배경은 뭐냐면, 사울에 의해서 계속해서 10여 년 동안 도망 다니고 도피 생활했던 그가 그 사울의 손에서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었고, 이제는 평화를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고백하면서 드리는 시가 오늘 시편 18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쫓겨다니던 시절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했던 그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겠다. 그리고 높여주겠다. 다윗을 향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고백했을 때 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인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다윗을 계속해서 건져주셨고 다윗에게 반석이 되어주셨고 다윗을 구원해 주셨고 다윗을 높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오늘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하는 그 마음으로 늘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그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를 건지셨던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찬양하게 되고 그 주님께 대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찬양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그랬어요.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찬송받기에 마땅하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 43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동 동북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고 택하신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계속해서 찬양이 끊이지 않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늘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9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소를 잡아서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내가 많은 것으로 헌금을 하고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내가 찬송하는 거라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를 부를 때 뭐라고 해요? 천사도 흠모하는 찬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도 흠모한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듯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뭐예요? 사랑의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 않는 나라에서
주변에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군사를 일으켰고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야실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전쟁에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기본은 뭐예요? 무기 아니면 군사력이잖아요. 근데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은 지금 이 세계 연합군을 도저히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가라는 거예요, 전장터로. 이 여호사밧은 그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믿고 순종합니다. 백성들도 사실 따르지 않으려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합시다. 그리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찬양대 가운을 입혀서 보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할 게 뭐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나가서 잘못하면 다 죽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나가니까 모든 군대가, 백성들이 다 함께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온 천지를 진동하듯이 온 천지에 울리도록 아마 찬송 소리가 퍼졌을 거예요. 그 시간에 뭐였습니까? 이 세계 연합군은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전투를 일으켜서 자기들끼리 다 자멸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가서 칼 한 번 꺼내보지 않았다고요. 활 한 번 쏴보지 않았다고요. 손대지 않고 코를 풀었어요. 사흘 동안이나 전리품을 취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 송축의 골짜기라 불렀어요. 여러분, 군사력만 의지하고 나갔으면 반드시 그들은 졌을 거예요. 패배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입니까? 사망의 골짜기요, 죽음의 골짜기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아갔을 때 그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내가 주저앉아버리고 내 힘과 내 지식으로만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이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브라가 골짜기가 되기를 바라고 송축의 골짜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곰이나 사자나 맹수들을 자주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그리고 양들을 잘 지키는 것이 목동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고 기능 아니겠어요? 그때 다윗이 맹수를 쫓아내는 중요한 도구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칼로 한 게 아니고요, 물맷돌이었어요. 그가 골리앗을 만나서 물맷돌을 가지고 쳐서 이겼을 때 그 물맷돌은 그냥 그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목동으로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막 갈고 닦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맹수들을 계속해서 쫓아냈던 그 경험 때문에 골리앗을 쳐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맹수들을 쳐서 이겼던 그가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갔어요? 물맷돌 가지고 나갔고요. 누구 이름으로 나갔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어요. 사울이 이 어린 아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겠다고 하니 내가 쓰는 칼 주겠다, 내가 입는 갑옷 주겠다.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나서 나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을 때 계속해서 사울을 피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사울을 자기 힘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찬스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가 지금 목전에서 자기 바로 눈앞에서 사울을 쳐서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오는 힘일까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아마 작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인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손으로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4절 5절 말씀에서 다윗이 그가 처했던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단어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랬어요. 사망의 올무가 나를 지금 얽어매고 나를 붙잡고 나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심각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가 했던 게 뭐냐?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죽음이 임박해 있는 그 상황, 곧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도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나를 다시 세우셨고 나를 회복하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의 제목들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1편 15절도 다시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는 누구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14절 말씀에서 그가 나를 사랑한 즉 그랬잖아요. 그가 나에게 기도하니 그가 나에게 부르짖고 그가 나에게 간구하니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그것을 응답하겠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겠다 그랬어요.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그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2장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기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부르짖음이 그분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다윗이 즐겨 사용했던 방법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성, 다윗의 신앙에 중요한 이미지가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찬송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시편 150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들은 주로 언제 지어진 시들이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잘 안전하고 평화롭고 뭔가 좀 성공했다 싶을 때 그때 지은 시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대부분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쫓겨다닐 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지은 시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어떤 곳 보면 다윗이 그 원수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시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윗의 인격, 다윗의 성품, 다윗의 그 품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영성에서 어떻게 이런 시가 나올 수가 있지? 그렇게 의아해할 만한, 의문점을 가질 만한 그런 시들이 몇 개 있다니까요. 하나님 저 원수의 자식이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그랬잖아요. 고아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아버지가 이 원수가 어떻게 빨리 죽게 해주시고 이 말이잖아요. 이 자식들이 거지가 되게 해주시고 빌어먹게 해주시고 막 이런 거잖아요. 다 망하게 해주시고 이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멈춰섰어요. 그곳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마을을 이루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 400여 명 있었잖아요. 가족들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 군대를 데리고 다른 데 갔단 사이에 아말렉 족속들이 이 시글락을 쳤어요.
시글락을 쳐서 다 불태워버리고 약탈해가고 시글락에 있었던 이 다윗과 부하들의 가족들을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 다윗과 군대가 함께 돌아와 보니 다 불타고 가족들은 다 사라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측근들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통제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힘을 쓰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말렉을 쫓아가오리까? 우리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잡을 수 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칼로 쳤다고 한다면 다윗은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도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았어요. 우리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 내가 내 상식과 내 힘과 내 감정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뜻을 쫓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신앙적 이미지,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 선교의 길이 막히면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관련된 사람들이 막 데모를 일으켰어요. 데모를 일으켜서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한밤중에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감옥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들을 채워줬던 수갑과 착고들이 다 풀어졌어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간수가 죽으려고 하니 그를 살렸어요.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가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의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물론 루디아라든지 주변에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중요한 사건, 빌립보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은 그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깊은 감옥에서 한밤중에 남들 다 자고 있는 그 시간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더니 그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졌고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빌립보 감옥에서의 역사가 뿐만 아니라 브라가 골짜기에서의 역사가 뿐만 아니라 다윗이 만났던 많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어떤 승리, 성공, 계속해서 나아갔던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로만 계속하면 그 사랑의 진정성이 안 보이는 거죠.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하나님께 대해서 다윗이 했던 헌신이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한 고백들이 있죠.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먼저 사실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면 좋겠다.
내일부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우리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수요 예배나 주일 1부, 2부 예배가 다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돼야 됩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스텝이 20명까지는 허용이 되는 공간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4명이냐 2명이냐 계속해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주간 동안 여러분 모임을 하거나 회식을 하거나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거나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일동은 확진자도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통제를 받아야 됩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시는가? 우리가 이 2주간 동안 우리가 뭘 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기도에 집중하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면 좋겠다. 이런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어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이렇게 불안 가운데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때 우리가 더 집중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면 좋겠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작정하고 2주간 동안 내가 정말 이 2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말씀을 좀 읽는다든지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뭔가 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좀 한다든지 뭔가 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 아닐까요? 예배.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한다든지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배에 좀 집중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계속해서 거듭 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의 찬양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계속 되어지기를 바라고 사랑의 표현 방법도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보여질 수 있기를 바라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 인정받을 만한 신실한 주의 일꾼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이 시대에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과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오늘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이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 살아있는 신앙의 체험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구원하시는 뿌리요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간증의 제목들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풍성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